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약점이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핸디캡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뭡니까? 상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무섭고 강한 느낌입니까? 약한 느낌입니까? 엄청 강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상어에게는 대부분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부래가 없다는 거예요. 부래가 뭐죠? 예, 공기주머니. 물에 가라앉자고 물고기가 잘 적당한 높이에 떠있게 하기 위해서 뱃속에 들어있는 일종의 부력기관이에요. 물고기가 물 위에 뜨려면 당연히 부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바다의 왕자라는데 부래도 없어? 이것은 분명히 약점이죠. 핸디캡입니다. 그런데 상어는 부래가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며 헤엄을 칩니다. 안 그러면 가라앉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강인해지고 결국 바다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셈이죠.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성공하고 반대로 환경과 조건이 나쁘면 실패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신입니다. 신화입니다. 미신이나 신화가 뭡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나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조건이 좋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조건이 나쁘면 꼭 실패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허다하죠. 환경과 조건이 좋은데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나쁜데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강남 8학군에서는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미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미신을 믿다 보니까 조건이 좋다고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건이 나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다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잘못된 미신은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고 견디기가 힘들었고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40일 작정 기도 또는 100일 작정 기도 또 매일 아침 한 끼씩 금식 기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어떤 분은 3일의 금식 기도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말은 이 문제 해결을 놓고 이런 식의 집중적인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약점 덕분에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약점이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핸디캡이나 질병이나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약점을 극복하고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이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약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이나 고난을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고난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대략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적 고난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채찍과 몽둥이로. 두 번째는 연단적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지만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 네 번째는 사명적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은 이렇게 똑부러지게 구별해서 했지만은 실제 인생의 현실에서는 한두 가지가 혹은 두세 가지가 막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전모를 알게 된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니까 그가 멀리 외가댁에 있는 하란까지 천리길을 걸음아 날살려라고 야반도주합니다. 그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으로 타양살이 하면서 개고생을 합니다. 예? 자, 야곱의 20년 타양살이 이 개고생은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4가지 중에 어떤 고난일까요? 1차적으로 보면 징계적 고난이죠. 징계적 고난. 그 약삭 바르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 야곱에게 주시는 징계적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연단적 고난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연단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 볼 때는 큰 가문을 이루고 그의 12아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기초를 이루시기 위한 섭리적 고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야곱이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죠.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자,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청소년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청천벽력이었죠. 그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적 고난은 아니에요. 무슨 고난입니까?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적 고난이죠. 연단적 고난. 더 나아가 먼 훗날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는 섭리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닥칠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로부터 천하를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사명적 고난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나
깊이 헤아리면서 잘 대처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약점일 경우에 징계나 저주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성경의 실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의 장애는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그래도 본인으로는 엄청 고생했는데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가 얻은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B-29 전투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B-29 많이 들어보셨죠? 예, 2차 대전 당시 가장 덩치가 큰 폭격기였는데요. 예, 또 세계 최초의 핵 폭격기였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던 그 전설의 폭격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폭격기는 워낙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출격할 때나 비행할 때 얼마나 소음이 큰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청각 장애인들이 출격 신호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사람들은. 네? 뭐 개중에는 파일럿으로 직접 출격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청각 장애가 오히려 섭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능력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약점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강점이 되고 승리의 축복을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콜로푸스라는 단어예요. 스콜로푸스. 다 같이 스콜로푸스. 말뚝 혹은 뾰족한 창, 쇠꼬챙이 그런 뜻이에요. 스콜로푸스. 찌를 것 같지 않습니까? 단어가 스콜로푸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말뚝만한 쇠꼬챙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가시가 뭔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칼빈 같은 분은 그의 복음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유대인 같은 적대자들이었다. 또는 평생 복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그에게 찾아왔던 끈질긴 육적 유혹, 성적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전도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린 풍토병이다. 말라리아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의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 묘사한 그 주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기 드릴로 머리에 드르륵 하고 막 계속
머리에 전기 드릴로 박는 듯한 그런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라고요. 뭐 그 밖에도 지독한 편두통이었다, 심한 안질이었다, 심지어는 간질병이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을 종합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란 그의 몸을 지속적으로 찔러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 같은 만성 질환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력한 해석의 하나가 지독한 안질로 인한 고통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안질일 가능성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생긴 병이다 하는 것이고,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한 그런 것을 볼 때, 또 자기가 쓴 편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만 직접 친필로 쓸 때 큰 글자로 쓴 것을 볼 때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안질은 너무너무 아프고 거의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직접 쓰지 못하고 입으로 구술을 해서 비서가 대신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간질병이었을 가능성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본문의 이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걸 볼 때, 사탄의 사자.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구절을 볼 때도 간질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크로멜 장군이나 그 유명한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도 간질병자였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간질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뜨렸다는 발작하게 만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간질병 환자 발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서워요. 옆에 있는 사람 멀쩡하다 갑자기 뒤로 벌러덩 자빠지면서 온몸이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막 이를 막 뿌득뿌득 갈고 입에 거품이 나고 눈이 뒤집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보기가 무서워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만약에 이 가시가 간질병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막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넘어서 경기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막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하면은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은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늘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으니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해석입니다. 아무튼 이 가시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고, 사역에 있어서 수시로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남의 병은 잘 고쳐지면서 심지어는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그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던 그가, 마치 대장간 식칼이 노는 격이죠.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거절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를 위해 내가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충분히 많이 주었으니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라는데 이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이유를 바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9절에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서 말하자면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가 한없이 교만해져서 변질되고 타락할 위험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은 교만의 함정에 빠질 만한 갖가지 요소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귀족이요, 박사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사도가 된 이후에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그가 셋째 안을, 즉 낙원에 들어가서 사람의 언어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신묘막창한 체험도 했습니다. 실로 모든 면에서 그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결코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는 100% 완벽하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교만의 함정에 깊이 빠진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떻게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 완벽에 가까운 바울에게 딱 하나 부족한 약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가시를 통해 그를 쳐서 그로 인해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앉은 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인간 바울에게서 비롯됐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지 주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능력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육체의 가시는 별게 아닙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고통과 수치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전에는 자신의 약점이나 이 고난이 부정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게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능력을 계속 부어주셨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이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여러분 강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이 말을 남긴 배경이 된 실화가 있어요.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사진에 보시는 프랑스 혁명사인데요. 수년 동안 애쓴 결과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원고를 가장 친한 친구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검토를 부탁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의 하녀가 쓸데없는 종이 뭉친 줄 알고 벽난로에 땔감으로 다 태워버린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 벽돌공이 공사를 하는데 이 벽돌을 쌓다가 이게 좀 잘못되니까 확 다 헐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 장 한 장 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저 벽돌공이 한 장 한 장 쌓아서 벽을 만드는 것처럼 나도 다시 한 장 한 장 써보자. 그 결과로 잿더미로 사라져버렸던 초고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잘 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약점이 그 자체로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레 겁먹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나쁩니까? 건강이나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반응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라 생각되어 괴롭다고 한다면 우선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디딤돌로 주신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춰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반드시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었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덕분에 내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할렐루야. 걸림돌을 디딤돌로 다 같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사사 에웃입니다. 자, 에웃 하면 그의 별명이 딱 떠오릅니다. 뭡니까 별명이? 예? 에훗 여기 있군요. 별명이 있어요. 왼손잡이 사사예요. 왼손잡이가 그의 자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은 멸시와 천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된 거예요. 아마 그의 신앙이 출중해서 하나님 사사로 세웠고 백성들도 그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모압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으로 공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일을 이 사사 에웃이 떠맡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적들을 향한 울분이 끌어올랐을 겁니다. 결국 그는 거사를 일으켜서
모압 왕을 단칼에 처단함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가 장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모압 왕 신하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칼을 왼쪽에 찹니까? 오른쪽에 찹니까? 칼을 어느 쪽에 차요? 왼쪽에 차잖아요. 거의 다 오른손잡이니까. 예. 근데 그는 감쪽같이 오른쪽 허벅지 부분 옷 속에다 칼을 숨깁니다. 검문 검색에 안 걸렸겠죠. 오른쪽에 차니까. 그래서 그는 왼손으로 칼을 쓰는 법을 혹독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 실력으로 순식간에 거사를 행합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원샷 원킬 단번에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죽으니까 모압 군대가 질이 멸렬해지고 에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큰 승리를 거두고 무려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에훗의 오른손 장애가 결정적인 약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 안에서 강점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은 것입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해 보세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세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잘 보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혹은 언제나 순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위대한 대문호 톨스토이 이야기인데요. 그의 작품을 보면 그 인물들에 대한 심리 묘사가 탁월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문학 연구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조실 부모였어요. 어머니가 2살 때, 아버지는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친척 집들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눈칫밥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눈칫밥 덕분에 사람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심리를 파악하는 관찰력이 늘었고 그 결과 대문호가 될 수 있었다. 참 흥미롭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실패를 미리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패배의식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약점이나 고난을 걸림돌을 생각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인 줄로 말았는데 주님 안에서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일단 주님께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제거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디딤돌이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바울처럼 이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